28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betfage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누구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부르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되 4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주간 중 첫째 날, 그러니까 지난 주일이 되겠죠. 첫째 날에 대한 기사입니다. 이 첫째 날 예수님은 자기가 신문을 받고 온갖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걸 뻔히 아시면서도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주간 중에서 첫째 날에 대한 기사로서 바로 우리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기록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그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그랬습니다. 앞서서 가시더라. 이 구절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자신은 앞에 서시고 그의 제자들은 뒤를 따라가게 하셨던 이유가 뭐냐? 그의 십자가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연히 앞에 서서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서 엄숙하게 앞서 가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때 장군들이 타고 다니는 병마, 군마를 사용하지 않고 나귀 새끼를 취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나귀는 평화의 상징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전쟁할 때 장군들이 사용하는 군말을 쓰지 않고 말을 안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감람산의 서남 쪽에 있는 벳바게와 또 그 반대 방향에 있는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끌고 오라 그랬습니다. 이 두 제자가 누구였는지는 이름이 명기 안 돼 있으니 알 수가 없습니다만 성경학자들은 아무래도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베드로, 요한은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이 했던 수제자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두 제자는 베드로와 요한일 것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나귀 새끼를 치유하신 이유가 조금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평화의 상징이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말을 안 타고 이 새끼 나귀를 타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나귀 새끼라 그랬어요. 나귀 새끼. 그냥 나귀만 타도 그게 평화의 상징인 거죠. 꼭 새끼가 아니라도요. 군인들이, 장군들이 전쟁할 때 사용하는 병마, 이 군마, 이 말을 탄 게 아니고 나귀만 타도 그것은 평화의 상징이에요. 나귀는 그저 짐이나 싣고 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굳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맞은편 마을 가면 거기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걸 너희들 볼 건데 그 새끼 나귀 끌고 와라 그랬거든요. 왜 하필이면 새끼 나귀냐? 이거는요, 여러분,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 스가랴 9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19페이지를 펴주세요. 1319페이지 구약 성경 1319페이지. 자, 9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 스가랴서에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임하실 거라고. 여기 예루살렘에 따라, 9절 맨 앞에 시온에 따라, 시온은 예루살렘의 별칭이거든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내게가 뭐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다. 그런데 그때 그분은 겸손해가지고 나귀를 타는데 나귀의 작은 거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임하실 거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면서 지정을 해준 거예요. 지정을. 그냥 나귀 갖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갖고 오라 그런 거예요. 그래야 이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미리 예언된 말씀이 성취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 아무도 탄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그랬어요. 여기 30절에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30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 그랬어요. 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 여러분, 뭐 예수님이 결핍증이 많아가지고 이랬겠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제물이 되는 짐승은요 조건이 있는데 아무도 쓰지 않았던 순결한 동물이어야 했습니다. 민수기 1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전하고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걸 제사장한테 가져가서 제사장이 그걸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바치도록 해라. 이렇게 써 있어요. 온전하고 흠이 없고 그랬어요. 제물로 바친 짐승은요, 뭐 눈이 하나 무슨 이렇게 뭐 멀었거나 무슨 뭐 그 신체적으로 발이, 그 동물들은 다 발이 4개인데 한쪽 발이 무슨 뭐 기형이거나, 이런 건 여러분 우리 사람도 갖다가 안 쓸 텐데 말이죠. 하나님한테 이런 걸 제물로 바친다면 굉장히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그래서 온전하고 흠이 없는 동물이에요. 온전하고 흠이 없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제물로 바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 사람도 사용한 적이 없는 그 순결한 짐승을 제물로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 거죠. 신명기 21장 31절에도요 3절에도요 이런 말이 있어요.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아직 부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암송아지를 취해서 제물로 바쳐라. 그러니까 제물이 되는 짐승의 조건은 뭐냐? 아무도 쓰지 않았던 순결한 것이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그렇다면 그분께서 타고 갈 짐승도 동급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무도 탄 적이 없는 그 순결한 새끼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가시겠다 이 뜻인 것입니다. 그래야 이게 타당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지금 순결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흠과 티가 없는 분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흠과 티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대속의 제물이 돼서 죽으려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그분이 타실 짐승은 여러 사람들이 타고 다녔고 멍에를 메어가지고서는 일도 시켜먹고 그러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다는 것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그랬습니다. 순결하신 예수님은 순결한 짐승을 요구하셨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 무언가를 드릴 때 중고를 바치는 거는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중고. 아주 어려운 개척교회 때 말이에요. 그때는 무슨 폐품 수집해가지고 교회 무슨 물건 하나 만들자 그런 운동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게 일상적인 것이 돼가지고 자기 집 창문에는 커튼을 계절을 따라 좋은 곳으로 바꿔 달면서 교회는 쓰던 거 그냥 중고라도 아무거나 갖다 놔도 되는 건지, 이건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교회는 최고급으로 갖다 놓자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요 너무 화려하게 질 것도 없어요. 실용적으로 지면 된다고 생각해요. 예배당을 건축할 때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다 주셨는데 나는 쓰다 남은 걸 갖다 하나님께 드린다든지 이런 것이 일상적인 것이 된다는 것은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갖고 와라 그랬어요. 주님은 그걸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자격이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도요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최선을 다해서 나의 순전한 것들을 드리고자 힘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때도 나는 내가 할 시간 다 쓴 다음에 남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합당치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쓸 거 다 쓴 다음에 남는 돈이 있을 때 비로소 헌금한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주 예수의 그 구속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순결한 제물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나귀 새끼를 타고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길에다가 자기 겉옷을 깝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영접했습니다. 주님은 당당하게 평화의 왕으로 메시아로서 그런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을 최후로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묵상해야 될 건 뭐냐면요. 새끼 나귀를 풀어오라 그랬는데 주님, 그 나귀 주인이 그거 왜 갖고 가? 그 남의 걸 왜 풀고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이 이제 갔더니 과연 나귀 새끼가 한 마리가 묶여 있거든요. 그걸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왜 푸냐고 나귀 주인이 물어봤습니다. 그거 왜 푸는 것이냐? 어찌하여 푸는 것이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때 여러분 그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안 돼. 그거 내 거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뭔 주가 누군데? 안 돼. 이렇게 반응한 게 아니고요. 아, 그렇습니까? 주께서 쓰시겠다고 했으니까. 아유, 그래야죠. 가져가세요. 그들은요, 당연히 그들의 소유를, 새끼 나귀를 풀어가도록 허락했습니다. 예. 우리 주님의 예언이 그대로 응한 것입니다. 예. 나귀 주인은 제자들의 말을 듣고 무조건적으로 아우, 그래야죠. 나귀 새끼를 제공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말이죠. 예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면 주님의 뜻에 부르심에 순종해서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니까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야. 필요 없어.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고 그럽니다. 주. 그러면 그분이 주인인데 아무개야 나는 너의 시간이 필요하다. 나는 너의 재능을 이걸 쓰고 싶다. 어떤 사람이 노래를 잘해요. 나는 네 목소리가 필요하다. 찬양팀에서 너는 예배팀에서 섬기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걸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다른 건 다 내려놓고 부르심에 아멘하고 순종해야 참된 예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주께서 필요하다고 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도 무조건적으로 항상 드려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는 주님께서 쓰시기 위하여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다. 이건요, 우리의 존재 목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한 번 요구하시는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내가 가진 모든 소유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 생명까지도 즉시 바쳐야 되는 것이 우리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의 제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면서 순교의 제물이 되는 성도들이 그래서 있는 것이거든요. 필요하다면 생명까지라도 즉시 바쳐야 될 우리들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나는 너의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나귀 주인들처럼요, 아유 가져가셔야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바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 하셨잖아요. 이북에서 말이죠, 6.25 전쟁 나기 전에 해방 후에 이분이 목회 사역을 하면서 말이에요, 가난한 고아들을 도와주고 있는데 그 돈 많은 사람이 교인 중에 있었는데 이 부모 없는 고아들을 좀 키우는데 재정이 좀 필요한데 걔네들 그 숙소도 좀 지어야 되겠고 건축비도 좀 필요하고 그런데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런 지하에 거주를 하더래요. 그 부자가 이런 지하에 거주를 하더래요. 아이고, 그런 데 있잖아요, 조금 있다가 북한에 김일성이가 들어오더래요. 북한에 김일성이가 들어오고 남쪽에는 미군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분단이 딱 되는데 그때 눈치 빠른 사람들이 이거 큰일 났구나, 공산주의가 북한을 완전히 이 공산당이 지배를 하니까
그때 벌써 눈치 빠른 사람들은 월남을 했거든요. 막 남쪽으로 도망갔거든요. 완전히 다치기 전에.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한경진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들, 많은 북한 성도들이 남쪽으로 도망을 했어요. 분위기가 막 이상하거든. 막 재산 다 뺏고 막 그러거든요. 6.25 전쟁 끝나고 몇 년 있다가 남한에서 그 부자 교인을 만났대요. 그 많던 재산이고 땅이고 공산당한테 몽땅 다 뺏기고서는 빈손으로 월남을 한 거예요. 근데 한경재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좀 재정 좀 도와달라 그랬을 때 드렸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상급이라도 쌓아놓은 것이 될 텐데 하나님 앞에 못 드리고 공산당 빨갱이한테 몽땅 다 뺏기고 빈손으로 내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기회를 놓친 거죠. 주님이 할 때도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주님께서 쓰시겠다 그러는데 그거 하나님이 주신 물질 아닙니까? 그러면 좀 복된 복 받는 일에 좀 참여하면 얼마나 좋냐 말이죠. 그거를 인색하게 말입니다. 그걸 거절을 하고 말이죠. 공산당한테 다 뺏기고 빈손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그래서요, 이 영적으로 민감한 분들은요, 이 깨달음이 있어요. 이 주님께서 지금 일하시는 거구나. 왜냐하면요, 내가 어떤 일을 겪을지 아냐고요, 내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할 때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사실은 영적으로 영성이 있는 사람인 걸 믿습니다. 예. 우리는요, 오늘날도요, 이 나귀 주인들처럼요,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라면요, 그게 나의 시간이든 재능이든 소유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실 때는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것이 내 존재의 목적이거든요.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내가 생존하는 그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그건 기쁜 일이거든요.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요, 우리가 아까 찬송했지 않습니까? 나도 제물로 바치겠다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이렇게 죽으셨는데 나도 주님 앞에 제물로 바치겠다고.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아깝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몸으로 제물을 삼겠다. 내 생명 드리겠다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찬송 4절 가사가 내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 이 고난주간 오늘이 이제 피크죠.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장사 지냄 받으시오. 그리고 내일 토요일 날 무덤에 계시고 이번 주일 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 얼마나 좋습니까?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먼저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성도, 그리고 오늘 이 말씀대로 저도 예수님의 그 고난에 조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은 부활의 기쁨이 더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내일 고난주간 이틀 남았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 나는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드릴까요? 한 번 더 묵상하고 헌신을 다짐할 수 있는
남은 이틀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